반갑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낮예배만 참석하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거죠. 오후 예배나 수요예배, 금요예배까지 참석하는 분들은 일주일에 서너 번을 뵙고, 주일 낮예배만 참석하는데 한 주 내지 두 주 결석한 분들은 20일 내지 한 달 뵙고, 주일 낮예배만 참석하시는 여러분 절대로 중간에 한 주씩 빼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이제 휴가철에 할 수 없이 빼야 되겠습니다.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일 비껴서 가시라고. 아멘. 주일 예배 딱 한 번 드리면서도 믿음을 유지하는 분이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생동감이나 능동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점점 성숙하고 더 견고해지고 은혜 생활을 기쁘게 감격스럽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일 예배 한 번만 참석하시는 분 꼭 부탁합니다. 휴가철이라고 중간에 빼지 마시고,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고 가든지 월요일이라든지 하자. 갔다가도 토요일은 꼭 돌아오자. 아멘. 너 지켜볼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행복한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행복해야 되잖아요.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원망이 나고 불평나고 대인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성경을 진리로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가정생활하고, 신앙을 가지고 예배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신앙을 가진 상태로 사회생활하죠. 근데 가장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생활일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내 신앙이 행복하고 아름답고 복된 신앙생활일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차피 신앙을 가졌고 평생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가장 아름답고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누구나 다 답이 나오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빚짐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은혜를,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찬송가 작시자의 말대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는 다 기록할 수 없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그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걸 알게 된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직분도 감당하고 교회 생활도 하고 사명도 감당하고 그러면 내 신앙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아름답고 행복한 신앙생활,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하고 교회 생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그런 성도가 많은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요.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도 이제 서양 사람들처럼 개를 많이 키웁니다. 그래서 요즘 개 안고 다니는 사람, 개를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는 사람, 개 끌고 산책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어요. 방 안에서 이제 개를 키웁니다. 시시때때로 목욕시켜주고 일 삼아서 미장원 데리고 가고 집에서 빚질 해주는데 빚이 얼마짜리냐? 30만 원짜리 빚을 내가 일제 빚이라고 개버리 좀 정도가 심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식당 가서 비싼 갈비 먹이고 심지어 개 보험을 들어주고 유산까지도 물렸는데 무덤 만들어주고 비석도 세워주고 개를 개로 취급해야지 사람 이상으로 취급하니까 조금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마 자기 애견에게 하는 부모님에게 하는 효자 소리 들을 텐데 효부 소리 듣고 근데 왜 이렇게 개를 사랑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개는 배신할 줄을 모릅니다. 사람은 친구고 친구는 고사하고 자식조차도 부모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부모님 가슴에 대목받고 배은망덕한 자녀들이 많은데 그래도 개는 은혜를 한다는 거예요. 주인, 자기를 사랑해주는 주인한테는 너무너무 반가워하고 좋아하고. 여러분 그래서 흔히 배은망덕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개만도 못하는 개만도 못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것은 은혜를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개도 은혜를 나는데 아니 사람인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데 스스로 최고의 피조물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지 그러면서도 은혜를 모르고 산다면 그것이 개만도 못한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거저받은 거예요. 대가를 내고 받으면 그 상품이지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죠? 거저받은 거예요. 거저받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거저받은 것을 알게 될 때 아, 내가 은혜를 입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허물과 죄로 내 영혼은 죽어 있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영인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 안에 그의 영을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값없이 구원받게 해주신 은혜를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이 은혜에 감격해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찬송가 23장에 보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그 찬송 작시자는 입이 하나가 아쉽다는 겁니다. 입이 만 개라면 그 입 만 개를 다 동원해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찬송하며 살고 싶다. 그런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약 30년 전에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세계 우리나라 3개 종파의 학자들을 모시고 포럼을 열었습니다. 포럼. 그래서 기독교 대표 교수를 모시고 그 다음에 불교 대표 학자를 모시고 그 다음에 천주교 대표 학자를 모시고 이렇게 그 군대에 가면 군승이 있고 군목이 있고 그 다음에 군신부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즘은 이제 원불교 예, 지도자까지 군대 내에 들어와 있다고 그래요. 여하튼 기독교 교수가 먼저
연단에 서서 우리 기독교는 창조 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성육신 교리가 독특하고, 그 다음에 부활의 교리가 있고, 그래서 군인들이 부활신앙을 갖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전쟁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의 상을 바라고 전선에 임하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군인들에게 크게 유익하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우리 기독교에는 다른 종교와 독특한 점이 있는데 우리는 은혜의 교리가 있다.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선행을 향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것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서 물 마시듯 밥 먹듯 죄를 짓고 사는 우리가 얼마나 깨끗한들 우리 의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기독교 진리의 독특성이다. 이런 강의를 하고 딱 내려왔더니 이기영 박사라고 해서 동국대학교 총장을 지낸 그 교수가 딱 쓰더니 연단에 서자마자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있다. 아주 밥맛 떨어지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은혜라는 단어이고 은총이라는 단어이다. 세상에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느냐.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선하게 살고 열심히 급기하고 열심히 공적을 쌓아야 그 대가로 구원도 받고 복을 받는 것이지 무슨 공짜로 구원을 받고 은혜를 얻는다는 것이냐. 참으로 염치 없는 종교가 기독교다. 그러면서 은혜의 교리를 잘 이해를 못하는 불교계에서 유명한 그 이기영 박사가 기독교는 염치 없는 종교라고, 세상에 은혜, 은총이라는 단어는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라고, 자기 노력을 하고 자기가 선행을 쌓고 도를 닦고 해야 구원도 받고 복도 받는 거지 공짜로 구원 얻는다는 게 맞지 않는 소리라고 막 이렇게 일갈하는 그런 강의가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은혜의 교리를 잘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아멘 좀 하십시오. 신구약 성경에 흐르고 있는 그 흐름을 옳게 보지 못한 데서 오는 그런 오해에서 이기영 교수가 그렇게 말한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띄우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세상 사람들이 다 심판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은 은혜를 입었대요. 아멘. 노아와 그의 가족은 다른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이고 더 의롭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해 준 것이 아니고 구원의 근본적인 요건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멘.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해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안 주셨는데도 노아에게 주신 말씀을 노아가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청천 하늘에 무슨 비가 얼마나 떨어져서 사람이 다 심판을 당한다는 말이 믿어지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 방주에 그 영역을 일러주었는데 그것은 보통 공사가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도록 하셨고 순종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 결과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게 하십니다. 아멘. 죄일도 하게 하시고 순종도 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게 하신다고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구원한 겁니다. 아멘. 노아의 도덕이나 윤리나 선행이 노아를 구원한 게 아니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신약에 와서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은혜 자체가 되시는 분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멘. 은혜의 본질이 되시는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다 같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은혜의 자체 되시는 그분이 이 세상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러 오셨대요. 그리고 지난주 설교하면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며 여러분과 저를 은혜로 구원하시는 길을 여신 겁니다. 길을, 생명을 주어신 것입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통해 온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구원을 받고 이 구원의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물론 그런적으로는 성부 하나님께서 경륜 가운데 그 아들을 보내시마 말씀하셨다고 알아 보내셨지만 궁극적으로 죄를 담당하신 분은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듣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짧은 한 구절에 은혜라는 단어를 세 번을 거듭 강조하면서 내가 될 수 있었던 오늘의 내가 사도가 될 수 있었고 교회를 세우는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다. 나는 원래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가두는데 선봉에 섰던 주인 중에 괴수였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은혜가 아니면 자기가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었겠냐? 자기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냐? 자기가 어떻게 용서받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하는 일을 쓰임받을 수 있었겠냐?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교회 많이 세웠어요. 전도 많이 했어. 그 대가로 나는 구원받을 거야. 그러지 않아. 은혜로. 죄인 한 것조차도 다 죄의 은혜란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10절도 보면 22장 10절 거기도 보면 따라합시다. 이것만 한번 다시 읽어보시다. 주 예수의 은혜가 성경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독특성이 있는데 은혜의 교리를 주장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종교를 분리하면 두 종교로 나눌 수 있는데 자력 종교가 있고 자력 종교는 자기 스스로 선을 쌓고 의를 행하고 도를 닦고 공로를 쌓고 해서 자기 힘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종교입니다. 대부분의 세상 종교는 다 자연 종교는 자력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타협 종교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힘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이 두 가지를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우리는 전적 타락한 존재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타락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죄에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상태라는 겁니다. 전적 타락. 그런데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불가항력적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항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므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김익두라는 사람이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괴롭히던 자가. 그런데 항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아주 극악무도 같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그 스스로가 그 스스로를 구원한 것이 아니고 항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안산에 가면 안산제일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큰 교회죠. 동산교회와 함께 안산에서는 제일 큰 교회인데 그 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지금 목회인선에서 물러나신 분이 고은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20대 때 말기 폐병 환자로 거의 음성을 내지도 못하고 말을 하지도 못하고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은이라고 하는 젊은이에게 어떤 분이 예수를 증거해 준 겁니다. 젊은 교회 나오라고. 하나님은 어떤 병도 치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고은 청년이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런데 말이 안 되니까 찬송, 그 몸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속으로만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원하면서 속으로 하는 기도, 하나님 나도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습니다. 입을 열어주십시오. 그날도 밤 12시까지 교회 나와서 하나님 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 부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밤 12시쯤 됐는데 찬송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고 싶었던 내 중에 보이는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시는 줄 나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찬송을 계속 부르는 중에 주님의 보혈이 거룩한 피가 자기를 싹 씻어내리는 신령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폐병에서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그렇게 통합적교단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목회자로 쓰임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분을 구원하였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구원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니까 곧 죽을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하나님 앞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보훈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고 고민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무엇으로 주께 보답을 할까? 구원의 자를 높이 들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겠다. 내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은 꼭 이행하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겠다.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나를 후대해 주셨다. 따라합시다. 후대라는 말은 자기 신분이나 자기 위치, 자기 능력, 자기 됨됨이보다 훨씬 후하게 대접해 주는 것을 후대라고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후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는데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가 영렬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었는데 하나님의 후대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생명 얻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에이 겨우 요것뿐이야? 하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박대하시지? 그런 마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로 지금 어려울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나를 후대해 주신 겁니다. 생명을 얻은 것이기 때문이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면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묵묵히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충성하며 신앙생활하는 삶이 가장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에 초점을 하나님의 은혜에 맞춰야 한다.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초점을 맞추면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많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용서받았구나.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구나. 이렇게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는 마음 가지시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대접이나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회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는 나는 이 모양 요꼴입니까 하고 항변하지 마시고 빚독촉하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은혜 얻지 못하고 늘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알고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회 성도들을 잘 살펴보면 네 종류로 분류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 첫째는 그냥 잘 몰라도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순종하면서. 다시 말해서 목사님의 인격과 그의 설교를 믿고 또 교회가 인도하는 대로, 교회가 요구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오는 교인들이 있어요. 한 30%는 그렇게. 두 번째로는 교회와는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고 목사님이 뭐라 하든 교회가 무엇이라 하든 관심 없이 그냥 와서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그런 성도입니다. 교회에 별 관심이 없고 교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도 않고 그냥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 버릴 수는 없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교인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이런 분들이 한 20%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한 30% 이상 될 것 같아요. 갈수록 이런 교인들이 들어가요. 세 번째는 교회에 대해서 무엇 좀 알고 성경도 어느 정도 배웠고 그래서 교회 일에도 앞장서고 교회 생리도 알기에 교회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말을 많이 하고 목사가 순종을 요구해도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불평하고 따라합시다. 무엇 좀 안다는 것이 병인 사람들이 있다. 사람이 모르고 따라올 텐데 조금 신앙생활 하면서 좀 안다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꾸 비판하고 불편하고 이런 말 저런 말하고 그래서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목사가 아무리 권해도 듣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도 한 20, 30% 될 거예요. 그 네 번째는 제가 이거 좀 말씀드리고 있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 헌신하는 교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깨닫고 조용히 사명 감당하면서 감격적인 신앙생활하며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가장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귀한 분들이, 이런 보배로운 분들이 많은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고 천국의 지점 같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행하는 이의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가 너희나 우리야 하여야 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그것을 공치사하지 말고 공로의식을 갖지 말고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멘. 은혜 받은 것에 비하면 내가 한 것은 너무 미미하고 저성없을 뿐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감격스럽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은혜 다 보답하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지켜보는 성도들도 함께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자식이 어떤 자식이 효도하는 자식이겠습니까?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보답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기는 자녀들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가장 효도하는 자녀죠. 아멘. 엄마가 뭘 알아요? 아버지가 뭘 알아? 시대에 안 맞는 소리나 했었네. 그래서 하면서 핀잔이나 하고 까칠하게 대하고 그 다음에 조금 자기가 부모님을 뭘 해주면 그걸 가지고 공치사하고 공로의식 가지고 그러는 자식을 보면 부모가 별로 기쁘지 않을 거예요. 아유, 엄마 아버지가 나 키울 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엄마 아버지 아닌 내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어요. 엄마 아버지 너무 고맙죠. 이러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가
하는 일이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고 자식 키운 보람을 얻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대단한 공치사나 하고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그러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하고 미안한 것뿐이었다.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면 보답할고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에 예수님의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주님 오시고 의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니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몸을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의 그의 인자하심이 크십니다. 동이 서에서 놓은 것 같이 우리 죄를 우리에게 옮겨주셨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얼마나 미약하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 연약함을 친히 채우하셨다. 그래서 인간이 연약할 때 주님이 그것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다가 돌아오셔서 자빠져 잠만 자고 있는 제자들이 그렇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잠만 자는 제자들에게 따라합시다. 마음은 오리지만 육신이 약하다. 이해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도 육체를 입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인간이 신일 수 없다는 거죠. 연약한 존재라는 점 예수님도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체리를 그분이 하시고 우리가 단지 보잘것없는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임을 알기에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혹은 하나님 앞에 기대에 못 미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이 살아있는 걸 의심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의심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됐고 구원을 받게 됐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첫 번 만났을 때 고백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예수 믿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 자신이 의롭고 자신은 허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부모 속썩인 적 한 번도 없다. 나는 언제나 모범생이었다. 지금도 나는 사회에서 성실하게 살고 있다. 남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고 오히려 남에게들에게 좋은 일 많이 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 사람이 생각이 변화되지 않는 한 그 사람이 예수 믿을 가능성은 0.01%도 없는 거예요. 아멘요 마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사건이나 문제에 부딪혀서 그 생각이 깨지기 전까지는 스스로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믿을 가능성이 0%입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하다가 이런 사람 만나거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돌아서세요. 그렇게 사세요. 그러고 계속 그렇게 사세요. 그래야 돼. 그 사람에게 드리는 공을 다른 사람에게 10분의 1만 드려도 다른 사람은 구원받을 내가 죄인이지요. 다른 뭐 이렇게 자기 상태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결국 구원받게 되는 것이지. 자기는 지금까지 어렵게 살아왔고 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시간 낭비만 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이 불가능한 존재였음을 알게 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그 아들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서 직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은혜잖아요. 나의 나됨이 은혜라.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삶에 초점을 맞추라고. 교회 생활도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믿습니까? 그러면 교회 생활 은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갚는 데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 하시는 그들 가장 아름다운 신앙생활하는 신앙가족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